할렐루야. 지난달 저희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제 교역자들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역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것은 매일 성경 시니어라고 해서요. 그 어르신들이 보는 겁니다. 구독을 하고 보니 시니어를 구독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시니어를 구독하고 있는데, 지난달 이제 7, 8월 달이겠죠.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7, 8월 달 그 매일 성경 시니어 그 책자의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글이 있었어요. 사실 이 제목은 해리 프랭크퍼드의 On Bullshit이라고 하는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의 제목입니다. 그 번역 자체를 한국어로 하면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개소리 뭐 이런 번역이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덕 철학자인 해리 프랭크퍼트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개소리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을 본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고 강단이고 교회니까 개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우니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표현을 B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줄여서 불시세 줄임말이죠. BS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도 이 책 안에서 BS라고 줄여서 표현하거든요. 이 BS의 대표적인 예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이 BS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어느 정치인이 이제 독립기념일에 연설문을 낭독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신의 가호 아래 인류를 위해 새로운 기원을 창조했던 위대하고 축복받은 우리 조국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읽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이런 연설문이 BS의 대표적인 예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설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도 않고 청중을 속일 의도도 없기는 하지만, 사실 이 연설자는 나라의 기원에 관심도 없고요, 청중들이 그 진리를 알기를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이 연설문은 BS다라고 비판합니다. 이 연설을 통해 연설자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저 애국자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 숨은 의도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보자면, 책 안에서, 이 글 안에서 한 50대 늦가지 나이에 이제 박사 과정을 받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늦은 50대 나이에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좀 소통하기 편하기 위해서 정 선생이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이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스승의 날이 된 겁니다. 이제 박사 과정을 함께 수업 듣는 한 학우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수님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50세 늦은 나이에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정 선생까지 같이 불렀습니다. 후배와 동기들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이 학우는 이벤트 장소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짠 나타납니다. 교수님들이 이벤트 장소에 들어서자 이 학우는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이끌며 그 자리에 모여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이 스승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듭니다. 스승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교수님들 중 몇몇은 그 50대 늦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이 정 선생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중에는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정 선생과 사실 과거 옛 동기들도 있었고 후배들까지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사가 흘러갈수록 교수님도 불편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정 선생도 불편했습니다. 이 책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이벤트를 준비한 그 학우입니다. 그 학우는 그날의 쇼의 핵심인 교수님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감사의 마음은 없습니다. 또 그는 스승의 은혜라는 가사에도 1%의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이벤트를 준비한 학우는 교수님들과 이 정 선생의 애매모호한 관계조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양해를 구하고 이것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을 연출한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교수님들을 향한 자신의 헌정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너덜너덜한 박사 논문이 잘 통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위해 서로 불편해하든 안 하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기적같이 박사 학위를 받는 데 성공하고 두 번 다시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BS가 왜 거짓말보다도 악한지, 문제가 있는지 고발합니다. 사실 거짓말쟁이는 진리에 대항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에 대한 말과 논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거짓말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거짓말이 밝혀질 때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지점을 형성시키는 그 묘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BS는 거짓말과 달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BS는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BS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BS를 통해 얻게 될 이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발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BS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이 없는 비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유대인들, 신앙을 받아들인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박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겠죠. 민족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이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 기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거의 테러와 협박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당연히 원해하겠죠. 불편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기독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기를 강요한 겁니다. 즉 이들에게 할례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위해 고민하여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신앙도 받아들이지만 복음도 받아들이지만 할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로 이러한 BS, 진리와 비진리에 관계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정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들의 속내를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확장도 아닙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지켜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안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킴으로 유대인들에게 받게 될 박해와 고난에서 자유해지고 싶은 것이 오직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변질된 진리를 강요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자신은 다른 존재라고 밝히고 있죠. 자신의 안위와 자랑과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바울은 나에게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아 문화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유대 전통으로 그러한 핏줄을 가졌다라면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척당하고 고난당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 감수합니다. 또한 로마의 감옥에 끌려가면서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이미 죽었던 몸이고 이미 죽었던 영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산 거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의 표현에는 내가 이미 그때 죽었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이미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몸이기에 그는 세상에 대해 미련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살리신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 당국은요 세력이 커지고 있는 교회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함께하지 않는 관습과 달리 굉장히 특이하게도 교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두 부류가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로마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눴으면 되는데 교회만큼은 그게 안 되니 그들을 따로 부른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여 있는 이 독특한 그룹을 따로 불러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분을 넘어서는 제3의 인류의 탄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했고 심지어 다른 이들도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려 했던 거죠. 바울은 할례를 통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세상에서 어떻게 풍요를 누릴지,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고백이자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흔적.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의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지. 그의 삶에는 그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그 당당한 고백,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그 사람의 종족은 나는 어떤 종족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유일한 종족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삶에서, 그의 말에서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로마 시민권자로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품었을 뿐 그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타이틀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타이틀입니다. 삼성을 다니고 있느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느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집이 작았냐, 전세냐 등등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체성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얻게 되고 나를 통해서 받게 되는 모든 내용과 모든 정보와 모든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떨어진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울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특이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대항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룹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이 원해하는 그 그룹에 편승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알려주죠. 오직 예수가 메시아다. 그 복음 하나로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각오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을 깨워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주의 심령을 따르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우리 일산중심의 귀한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위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의 때를 사모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일산중심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